우리 두 번째 PPT 보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주에 7장까지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총 22장인데 이제 크게 보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깨어있으면 도둑이 오는 줄 안다고 하셨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되는 동안의 상황을 다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때와 시를 알 수 없을 뿐이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도둑이 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그 사인을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 현상을 말씀으로 이제 점검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장 큰 소망으로 품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주님이 시작되는 이게 다니엘서에 의하면 7년이라고 했습니다. 7년이 남아있어요. 한 일회가. 근데 이 7년의 이제 시작에서 주님은 7년째 될 때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근데 이 한 중간에 이 7년 동안 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는다고 해요. 그래서 평화로운 평화 조약을 일단 맺어요. 이 7년 시작할 때. 근데 한중간에 자기가 하나님을 드러내죠. 하나님을 이걸 폐합니다. 제사를 폐하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이게 3년 반이었죠. 우리가 이거를 큰 환란, 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표 시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짐승의 정부가 이제 들어와요.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이제 정치적인 인물 적글수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3.5지만 이제 3년 6개월이에요. 근데 7의 절반이니까 3.5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서 이제 7년 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작이고, 요때 정 가운데 이제 휴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수로 보니까 휴거가 12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1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면 끝이 아니고,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올리브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그대로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올리브산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에서 1000년간 다스린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때 한번 심판이 있어요. 재림하시면. 이거 우리가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세세히 볼 거지만 지금 전체 타임라인을 보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흰 왕자 심판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심판이 있어요. 최종 심판, 최후 심판입니다. 그게 바로 흰 왕좌 심판인데요. 이때는요, 불호수가 언제 나오냐면 재림하시면 불호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재림하셔서 여기 트라이앵글이 있다고 했죠. 3일째 따라한다고 했잖아요. 사탄이 꼭대기에 있죠. 사탄, 용, 예뱀 같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적글소가 있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했죠. 적글소가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게 13장에 휴거 지나고 이제 나옵니다. 짐승시대에. 그때 자세히 보실 거예요. 거짓 대언자. 이들도 이렇게 셋으로 움직이는데 이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 심판이 있을 때 불호수가 나오면요. 적글소와 거짓 대언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불호수에. 그럼 사탄은 어떻게 되냐? 이게 참 신비죠. 하나님이. 1000년간 무저갱에 가두어 놓으세요. 사탄은. 바로 안 들어가요. 이 불호수는요. 나중에 여기 신앙자 심판으로 가잖아요. 여기도 이제 같은 불호수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요. 지옥도 여기 들어가요. 지옥보다 큰 개념이잖아요. 지옥도 여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 심판이에요. 불호수라는 곳은. 그래서 지옥도 여기 들어가고 사망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이 최종 심판 뒤에는. 그런데 여기에 바로 넣으세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근데 사탄은 바로 안 넣으시고 1000년간 가둬놓으시죠. 왜 그런가 했더니 1000년 뒤에 또 한 번 이 사탄이 말해서 모래와 같은 사람들을 또 미혹을 해가지고 또 한 번 하나님 대적해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2000년 주님 재림을 하셨잖아요. 제가 할 만큼 해봤잖아요. 지금 6000년 동안.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다
다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십니까? 우리가 죄인이 있어요. 근데 그 죄인이 죄를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죽이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죽이면 이게 하나님에겐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죄인이 스스로 죄인임을 자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했을 때 심판을 받아야 이 죄인이 깨달은 거잖아요. 이 개디, 나 죄인이 아니야 한데 죽이실 수 있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그 죄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복할 때까지. 무슨 얘기냐? 적글수와 거짓 대언자는 주님이 딱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싸우거든요. 이제 승리하세요. 자복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루 심판대에 들어가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복을 한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끝까지 자복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불옷에 넣으시지 않고 가두어 두신 거고요. 그 증거가 마지막 때 진짜 대적을 해요. 또 한 번. 참 놀랍죠? 그래서 이때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요. 이 사탄이 이때 그래서 들어가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우리가 아는 이 물질 세계, 유기 창조 하신 게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이거든요. 그 유기 창조, 물질 전에 영원이 있었죠. 저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원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천사와 하나님만 계셨겠죠. 그런데 이때 바로 루시퍼라는 그 이 사탄, 단수죠. 한 명. 이 사탄이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에스겔을 보면. 근데 얘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그 천사들 중에 타락천사라고 하죠.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물질세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할 때, 자, 바울도 그랬고, 이제 3층 하늘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3층 하늘에 계시면, 이게 만약 지구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보면 1층 하늘 스카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너머에 2층 하늘 우주가 있죠. 3층 하늘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태초에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계셨던 거죠. 천사들. 영적인 공간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탄이 여기서 떨어졌다고 표현됐죠. 딱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흑암 위에, 자, 물질을 이제 만드신 거죠. 지구를 먼저 만드셨고, 셋째 날 우주도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3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표현, 운행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 정가운데 핵이 있고, 지구 지각과 이 핵 주변에 여기 멘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들끓는 마그마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옥은 사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존재한다고 했고, 이 지옥은 그래서 물질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어디야 갈 수 없지만 물질적으로는 지구 안에서 시작했다. 왜냐하면 사탄이 떨어졌고 그 위에 물질을 시작하신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지구 역사 하실 때 에덴을 6,000년 전에 만드신 거예요. 천창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에덴은 영과 육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도 있지만 하나님과 거닐고 뱀과 대화를 하죠. 이 영과 육의 세계였는데 우리가 쫓겨났죠. 타락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물질에서 쫓겨났습니까? 우리 그럼 우주로 가야 돼요. 물질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는 동쪽으로 쫓겨났으니까 동쪽으로 갔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때 쫓겨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영안이 우리가 닫혀버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에덴 때는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 인류 세계가, 이제 인간의 세계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했죠. 인류 역사는 이제 6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이 그래서 에덴의 회복인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거든요. 그리고 천사들도 다 같이 내려와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직 안 죽은 자들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그들은 여기 여전히 아기를 낳고 살 거예요. 그 천년왕국과 자세히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요때 가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데, 이게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질이 다 사라집니다. 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지구가 사라집니다. 지구 역사가 끝나고요.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 이 3층
하나님 계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태양, 새 땅이 내려오는데 이 도시에 보면 정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생명나무도 있고 이제 물줄기가 있고 막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전산연반이 1장부터 11장, 4장부터 11장인데 우리가 7장까지 했어요. 오늘 8장 진도 나갈 건데 이제 그 전에 이 정리된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 그 이사야에 나옵니다. 그 다음 이 남자 쫓아내시고 이제 우리가 에덴에서 쫓아내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다 이런 말이 있고 1260일이다 라고 하고 또 우리는 3년 반이다 표현하죠. 그리고 42달. 근데 이게요, 계산해보면요, 360일로 계산하셔야 돼요. 유대력으로. 계산해보면 정확히 3년 6개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런 단어가 나와도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3년 반, 3년 6개월을 얘기하는 단어들이에요. 다음. 그리고 이거는 지옥 무저갱의 차이 얘기 드린 겁니다. 이제 지옥은요, 죽은 영혼들이 가고 마귀의 처소고 사탄이 무저갱의 왕이라고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무저갱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리고 브로스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 브로스는 재림하실 때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 최종 심판 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 최종적인 거예요. 지옥도 여기 들어가니까요. 이 개념을 또 아셔야 되고 다음. 네, 계시록 2장 10절 이제 불과 유황 호수, 네, 브로수를 말합니다. 다음, 휴거 약속과 유대인을 위한 치명 환란기. 자, 이 큰 환란기가 필요한 이유는 저 재차 말씀드렸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요, 그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봉인된 자들은 휴거되잖아요. 은혜를 입는데 그래서 1장에 가면 이제 유대인 봉인 14만 4천 봉인하는 얘기가 이때 나오는 겁니다. 치명 환란기 때 이 유대인들을 봉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은요, 주님 영접할 때 봉인받는다고 했죠. 봉인된 자들은 이동안에도 환란이에요, 환란은. 왜냐하면 재앙들이 이제 있어요, 나팔 재앙들이. 죽으면 이제, 그래서 휴거 때 그래서 말씀하시죠.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 먼저 부활체 주시고, 그 다음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먼저 부르시니까요. 휴거 됩니다. 죽어도 믿은 성도들은. 자, 다음 장. 근데 치명환란은 유대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을 깨우는, 회초리 되지 않으면 도저히 말을 못 알아들어서 회초리까지 드시는 거죠, 살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순교밖에 없다고 해요. 그 믿음 지키기가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맞아요. 진등의 표시되는 통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휴거를 계획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가 여기 들어간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거하여야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우리는 들어갈 계획이 없어요. 근데 많은 자들이 분명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요, 로마서 11, 25에서 26인데요. 노랑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 자,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들이 주님 안 받아들였죠. 지금까지도. 이들을 이때 깨우실 거예요. 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눈먼 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일이 민족적으로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2%예요. 예수님 믿는 거. 근데 전 세계 한 나라에서 2% 미만은 미정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을 아예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메시아니 주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때 징조죠. 자, 다음. 그래서 그 눈먼 일을 이때 이걸 통해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환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모두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 이방인들에게 사실은 초림 때 이들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넘어왔죠, 은혜가. 그래서 그러니까 시작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이 되려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있죠. 오히려 지금 뺑 돌아서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뺑 돌아서 지금 이스라엘로 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 마지막 때예요. 한 바퀴 다 도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거를 일부러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유대인은 매일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야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건지고자 하시는 그 긍휼 때문에 이방인들의 눈은 잠깐, 유대인들의 눈은 잠깐 마지막 때까지 덮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온 거죠. 이게 참 하나님 놀라운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정 가운데 휴거가 있죠. 그리고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는 일이 나옵니다. 완전히 이제 땅으로 떨어져요. 이때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천사들도 욥을 봐도. 이때는요,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땅으로 완전히 떨어집니다. 휴거된 뒤에. 그래서 이게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때 완전 자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삼년반, 큰 환란이라고 했고, 이게 전삼년반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재앙을 보면, 물론 이거는 해석이 너무 다양합니다. 제가 그냥 연구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뭐가 나오냐면요. 그래서 일곱 재앙, 일곱 봉인이 나오죠. 1부터 2, 3, 4, 5, 6, 7. 일곱 봉인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1, 2, 3, 4, 5, 6. 예, 여기까지가 일곱 봉인이고요. 일곱째 봉인을 여니까 뭐가 나오냐? 얘가 즉 똑같은 거죠. 일곱 나팔이 나와요. 그러니까 6봉인, 7봉인은 7 나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1, 2, 3, 4, 5, 6, 7 나팔이 나와요. 네, 이해가시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7봉인, 7나팔, 7대접 이 세 가지를 이게 계시록 재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남아있는 게 뭡니까? 7 금병이 남아있어요. 금병. 대접이라고도 하고 금병이라고도 하는데 7 금병은요. 이거는 1, 2, 3에서 7병까지 엄청난 재앙이 나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억하실 것은 7봉인, 7나팔, 7 금병 이 세 가지가 재앙이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일단 7봉인이 7나팔이다. 이건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요. 자, 7 금병은요. 이때예요. 주님 재림 하기 직전. 이제 3년간 동안 적글수 정부가 완전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통제시대에서 막 진드기표 나눠주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막 정말 목 베어 죽이고 이런 악한 행동을 마지막이니까요. 발악하는 거거든요. 이런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 오기 직전에 그래서 쏟아집니다. 이 7 금병이. 그래서 7 금병은 재림 직전. 저렇게 쏟아지고 나서 그들의 도시가 멸망을 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직전에 7 금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전에 나눴던 게 7 봉인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7 봉인과 나팔은 언제 나오느냐? 전삼년반에 한 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지 차근차근 나오는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전삼년반에 7 봉인 다시 얘기하면 1에서 6봉인 플러스 7 봉인 이게 7 나팔이니까 좀 구분할게요. 이게 전삼년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마지막 7 나팔을 불 때 휴거가 일어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전삼년반에 일어나는 일일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휴거된다고 하면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이 마무리가 돼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사역을 한다고 그래요. 1260일이 아까 3년 반이었죠. 그러니까 두 증인 활약이 나오고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그 3년 반 동안 활약을 하고 어디서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7년 환란은 누구를 위한 거다?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정확히. 우리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냥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으면 부르실 거예요, 알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두 증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다곤 해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막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게 소문이 나겠죠. 우리 지금 해외 뉴스 다 듣잖아요. 그래서, 근데 활동 지역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요, 마지막 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다시 3일 만에
불러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휴거돼요. 그러면서 끝나요, 11장이. 그래서 12장에 휴거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두 증인이 첫 번째로 휴거되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휴거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 내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될 거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두 증인이 첫 번째인 거죠. 그래서 두 증인 사역이 나옵니다. 근데 두 증인 사역이 왜 화에 들어가냐면, 두 증인 사역 기간에도 좀 여러 화가 있지만, 끝나고 나서 그 도시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7,000명이 죽습니다.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 사역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두 증인 사역 기간은요, 계시록 12장이 휴거장이었죠. 11장에 나옵니다. 바로 직전에 나오는데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에 들어가면 두 증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이니까 전 3년 반 내내 사역을 하다가 휴거 직전에 죽임을 당했다가 3일 안에 부활해서 휴거됩니다. 그 내용인데요. 볼게요. 두 증인 사역 기간은요, 뭐라고 합니까?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의 표 기억나시죠? 3년 반이 3년 6개월인데요. 1260일, 3년 반,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42달,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제 활동을 합니다. 사역지는 어디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빨간 글씨,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의무를 갖고 또 주께서 십자가 박힌 곳에서 또 죽임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이방인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유대인 땅에 와서 유대인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사역 결과, 일단 이들이 사역할 때 이들이 3년 반 뒤에 이제 죽잖아요. 그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죽이거든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거는 사탄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여러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이 죽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해요. 왜냐하면 이 두 증인 사역이라는 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닫을 권능 갖고 있어요. 가뭄에 또 엘리야처럼 가뭄도 있고 또 물을 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 이들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단 재앙이죠. 이것도 어떤 가뭄이 막 있고 막 물이 피가 돼가지고 마실 물이 없고 이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을. 그래가지고 이들을 이제 미워하는 거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죽었을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 결과, 그러면은 왜 이 두 증인을 보내셨을까 하니까, 자, 11장 9절에서 12절이죠. 먼저 빨간 글씨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이 두 증인이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게 사탄용입니다. 13장에 휴거 이후에 후 3년 만에 가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또 그 육지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용이 아니에요. 삼사 트라이앵글 기억하시죠? 사탄이 영적 존재인데 이가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이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이 짐승은 다른 겁니다. 그 적글소와 거짓 대언자와.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은 사탄일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죽입니다. 사탄이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빨간 글씨 이어서 보면 세 번째 줄 보면 생명의 영께서 그대 속에 들어가심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기억하시죠? 휴거의 사인이었죠.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 네 번째 나팔의 의미였죠. 휴거를 대표하는 것을 나팔절이. 그래서 이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르파죠. 치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휴거를 또 우리가 상징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7년 환란 초에 와서 전 3년 반 기간 내내 사역하다가 이제 1260일이 지난 뒤에 죽임을 당했다가 3일째에 부활하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이때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역 목적이 무엇이냐가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밑에 있는 거 보면 빨간 글씨를 보시면요.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이 도시 큰 지진이 나서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그래서 환 거예요. 이것도 환데,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사역 결과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두 중이사요.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일로 인해 이들이 휴거되는 걸 보면서 깨닫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 정말 3년간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인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이 두 증인이 누구냐는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죠? 두 증인이 누굴까? 물론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다양하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누굴 거다, 누굴 거다. 근데 저는요, 이 엘리야와 요한 같아요. 그 이유가 왜냐면 엘리야의 이유는요, 이제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서에 보니까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녀들에게 그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 때도 알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때는 엘리야가 온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는 엘리야가 온다고 이들도 이것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죠. 그래서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예언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마지막 대언자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 이가 마지막 대언자인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는 아니잖아요. 그죠? 엘리야는 열왕기 때 그 분영한 곳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미 한참 전에 죽은 사람이니까 엘리야가 부활해서 엘리야가 다시 온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그를 엘리야라 표현하셨죠. 엘리야의 영인 거죠. 그 같은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부활하지 않아도 어떠한 사람에게 엘리야 영이 마지막 때 부어졌을 때 주님은 그를 엘리야라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글쎄요, 엘리야가 진짜 오시다 해도 엘리야가 오진 않겠죠. 엘리야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근데 요한도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 때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요한인데 요한은 조금 뭐랄까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요한복음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빨간 글씨를 보면요. 이런 이제 제자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나죠.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인데, 그래서 요한만, 그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죠.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그러니까, 순교가 적혀져 있지 않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해왔던. 그런데,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뭐라고 났냐면,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저 밑에 빨간 글씨인데요. 그때에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그런 말이 퍼진 거예요. 요한은 죽지 않는데 이런 말이 퍼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요한이 기록한 거거든요. 본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것도 많은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요한에게 아주 애매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그가 머물 것을 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한 것은 계시록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는데 저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 영이라고 보지만 저 요한은 조금 그래도 좀 이 말씀 때문에 좀 저는 확신을 갖는데 뭐냐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간에게 말하기를 이제 주의 천사가 계속 요한에게 계시록에서 대언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면서 먹으라 그럽니다. 그 말씀 두루마리를. 그래서 요한은 이때 이게 거의 말년에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를 간 상황이었고 아마 거기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 왕들 앞에서 대언을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 두 증인 중에 하나가 요한이 아닐까. 이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삼년반에 이제 많은 사인들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깨어나야 되고, 특별히 유대인한테는 두 증인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아주 집중 사역을 하십니다. 그때는 다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다 본다 그랬죠? 가능하죠. 옛날엔 불가능했지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가뭄이 심하고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식은 들을 거예요. 그리고 재상성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가가 나와가지고 7년간 어떤 언약을 맺겠지요. 그래서 전 3년간은 뭐 통제하거나 뭐 재생표를 안 막는다고 죽이거나 하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이나 이런 자연재해들의 어떤 사인들이나 특히 두증인 사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니까 드디어 휴거가 있습니다. 두증인을 먼저 깨우시죠. 그래서 두증인 해가지고 이제 죽은 자들 먼저 부활의 옷 주시고 그 다음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부활의 옷을 주시는 휴거가 이제 12장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고 그 사내아이가 휴거성도였습니다. 그래서 휴거성도가 채 올라가죠. 그리고 전쟁이 있죠. 그래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완전히 땅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남아있는 여자를 이제 깨달았죠. 이 여자는 휴거를 통해서 진짜였네. 이제 깨달은 자들이 있을 건데 그들은 여기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노해서 핍박하러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핍박이 홍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말한 그 홍수가 이때 진짜 일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시기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정체를 드러내는 시기예요. 황폐하게 작정된 걸로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황폐한 시기는 이 여자가 양육받는 시기, 세대 반, 3년 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후 3년 반이 또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임라인 7년 하려니 전 3년 반, 휴거, 그 다음에는 바로 후 3년 반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후 3년 반에 있을 일, 그 다음에 재림 직전에 있을 일과 재림, 그 다음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나누었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